할렐루야. 네, 우리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만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 2달 만에 이렇게 모이는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들 모여서 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에 참 감사하고, 뭐 다양한 이유 때문에 사실은 세상이 굉장히 혼란스러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나.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예, 청년부 예배가 이렇게 어색하게 될 줄이야. 굉장히 좀 낯서네요. 예. 그래서 참 우리가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조금 한 2달 만에 예배를 이제 드리려고 하니까 약간 긴장이 되기도 하고요. 또 기대가 되면서, 또 그런데 막상 또 찬양을 하니까 또 너무 역시 이 모여서 참 예배해야 되는구나.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해야 내 안에 있는 이런 엉어리는 아닌데, 뭐 한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닌데, 그게 정말 내 안에서 좀 내 영이 살아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구나. 내 영이 살 수 있는 참 귀한 자리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모르죠. 또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허락되는 한 열심히 모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고, 또 그 시간들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 나누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은혜 받고 또 힘을 얻고 그렇게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 전하기 전에 먼저 하나 보기를 원하는데요. 그 주보 보면 삽지에 아마 삽지가 하나 들어 있는데요. 다른 게 아니라 지난번 우리 여름 프로젝트 할 때 우리가 선교 관련해서 우리 멕시코 장차진 선교사님이 오셔서 말씀 전해 주셨고요. 작년에 우리가 또 하봉으로, 해외 하봉으로 멕시코로 갔는데 선교사님께서 또 이제 선교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고 거기 보면 또 이제 아연 청년회, 또 청년회가 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언급이 되어 있는지 끝까지 눈에 불을 켜고, 원래 내 이름 나온다 그러면 굉장히 우리 열심히 보잖아요. 한번 잘 보셔서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고, 우리가 우리 공동체도 중요하지만 열방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 우리가 마음을 품고 또 선교하는 일에 우리가 기도하며 동력할 수 있는 우리 청년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고 생각날 때마다 우리 장차지 선교사님과 그 멕시코 땅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1편 1절에서 8절 말씀, 구약 성경 844페이지입니다. 시편 61편 1절에서 8절, 구약 성경 844페이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소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을 가지고 땅끝 기도. 여러분 혹시 땅끝 기도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혹시 들어보신 분? 아마 없을 거예요. 제가 지어낸 말이거든요. 설교 잘 들으시고, 이 땅끝 기도가 무슨 기도인지 그걸
아셔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무너진 마음 일으키기 이런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사회가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처하게 되고요. 혼란도 있습니다. 특별히 학생들이 등교를 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청소년이나 대학생들은 그나마 괜찮죠. 온라인 수업들을 자신들이 뭐 듣든 안 듣든 본인들이 할 수 있잖아요. 뭐 게임을 하든 뭘 하든. 그런데 초등학생들은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특히 저학년으로 내려갈수록 부모님이 옆에 지켜봐줘야 되는 거예요. 작동하는 것도 잘 모르고 어느 순간 우리 결이가 보고 있을 텐데 어느 순간 걔가 수업을 듣다가 어떻게 보니까 유튜브를 보고 있는데 결아 너 언제부터 봤어? 모르겠대요. 저는 그게 거짓말이 아닐 거라고 저는 믿어요. 자기도 모르게 아마 그렇게 넘어가고요. 때로는 뭐 교육적인 유튜브를 보다가도 뭐 다른 게 나오길 한참 보고 있다 보면 뭔가 보면 광고 있죠. 광고가 재밌어가지고 그 광고를 건너뛰기를 안 하고 계속 보고 있는. 저학년일수록 이게 부모들이 쉽지가 않거든요. 특히 온라인 수업을 통해서 저학년일수록 학교에서 숙제를 많이 내어줬는데 아이들 숙제가 아니라 누구 숙제라고요? 엄마 숙제. 아빠 나는 숙제. 엄마 숙제. 그래서 굉장히 아이들도 힘들고 부모도 힘들고. 그런데 문제는 그나마 그 부모님이 집에 있는 아이들은 괜찮아요. 그런데 맞벌이 부부나 한부모 가정 같은 경우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등교하지 못했을 때 하루 종일 집에 방치되다시피 있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난 9월 14일 날 인천에서 화재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엄마가 아마 조금 아이들을 좀 소홀하게 봤던 것 같아요. 이틀을 집에를 들어오지는 않았는데 아이들이 배가 고프다 보니까 10살 난 형과 8살 난 동생이 라면을 끓여 먹으려다 불이 나고 말았어요. 불이 나니까 동생은 무서워서 침대 밑으로 이렇게 숨었고 그걸 본 형은 그 동생을 보호해 줄 거라고 이불을 덮어주고 자신은 침대 위로 대피를 했어요. 그런데 불이 계속해서 이렇게 심하게 나다 보니까 결국 형제들이 심한 화상을 입게 되어지고 수술까지 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산소호흡기를 낀 채 이렇게 치료를 받던 중에 불행하게도 8살 난 동생이 유독 가스를 많이 마셔서 결국 사망하는 일이 이렇게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가 없었다면 그 아이들은 학교에 갔겠죠. 그리고 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라면을 끓여 먹기 위해서 그렇게 가스레인지에 불을 올리는 그런 일은 없었을 거고 이런 불상사도 일어나지 않았겠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예기치 않게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이런 어려움들, 이런 고난들이 닥쳐올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와는 우리의 잘못과는 상관없이 그럴 경우가 있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에 나오는 이 시편의 저자 역시도 이와 같은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는 아마 다윗으로 추정이 되어지는데요.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기를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하여서 도망갈 즈음에 그 이야기를 배경으로 기록한 내용이 시편 61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도 아니에요. 이방 나라의 왕도 아니고 그 누구도 아닌 자신의 아들에게 반역을 당해서 도망을 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다윗 인생 가운데 다윗을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엄청난 굴곡진 인생을 살아요. 물론 왕이 되지만 왕이 되기까지 다윗은 한 번도 자신이 왕이 되고 싶다 말한 적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셨는데 그 되어져 가는 과정 가운데 엄청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가장 심각한 위기는 골리앗을 맞서 싸운 그때도 아니고요. 사울 왕에게 쫓겼던 그때도 아니고 밧세바의 유혹에 넘어갔던 그때도 아니라 바로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게 도망을 가는
이때가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심각한 위기를 맞은 때였습니다. 오죽했으면 산전수전 다 겪었던 다윗이 자신을 향해서 땅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루살렘의 성을 떠나서 지리적으로 멀리 떠났기 때문에 땅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더불어서 자신의 삶이, 자신의 상황이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는 절망스러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신을 향해서 스스로 땅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여러분의 인생의 땅끝은 어딘가요?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내 삶이 땅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시나요? 아마 화재로 자신의 아들을 잃은 어머니는 지금 자신의 인생이 땅끝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업장이 문을 닫게 되어집니다. 그분들 역시 땅끝이라 생각되어질 거고요. 실직자가 속출하고요. 취업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학교나 사회에서, 직장에서 인간관계의 문제로 인하여서 지금 땅끝을 맛보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거나 사랑하는 사람이 중병에 걸려 아파하고 신음하는 그것을 지켜보는 그 상황이 땅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연이은 실패 속에서 이 시험이 마지막이라고, 땅끝이라고 그렇게 생각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다양한 이유로 우리는 자신의 삶을 땅끝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게 뭔 땅끝이냐고. 그게 뭐 그렇게 힘든 일이냐고. 예를 들면 다윗을 향해서도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아들에게 배신을 당한 그런 안타까운 사정은 있겠지만 다윗, 그에게는 권력이 있고 힘이 있잖아. 언제든지 자신의 위기를 극복해낼 만한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지 않는가. 물론 지금은 압살롬에 쫓겨서 도망을 가는 시대지만 다윗 한 나라의 왕으로서 부귀 영화를 다 누려보았던 다윗의 인생이 그렇게 절박해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이 암에 걸린 것보다 자기 손가락에 박힌 이 가시가 더 고통스러운 법입니다. 다윗보다, 다른 사람의 그 아픔보다 사실은 내 상황이 더 절망스럽게 느껴지고 땅끝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왜 우리는 각자 자신의 삶이 땅끝이라고 그렇게 생각되어질까요? 왜 다윗은 지금 이 상황에서 자신을 향해서 땅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오늘 보면 2절에 보면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어 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여기 보니까 자신을 땅끝이라고 한 이유가 뭐라고 나와 있나요? 2절에? 그렇죠. 자신의 마음이 약해졌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는 겁니다. 자신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괜찮은 것 같아 보일지라도 자신은 땅끝으로 여긴다는 겁니다. 그 정도쯤이라 할지라도, 충분히 이겨낼 것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마음이 무너져 내리면 누구든지 그 상황은 땅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다윗은 마음이 무너져 내렸을까요? 가는 곳곳마다 다윗이 이겼습니다. 더 이상 다윗을 상대할 사람이 없었거든요. 자신의 왕의 자리가 견고해졌습니다. 태평천하를 누렸습니다. 이방 나라들도 함부로 대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윗을 칭송하고 다윗을 거역하는 반란이 낌새조차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어느새 다윗은 이 왕이라는 신분,
이 왕이라는 이 직책이 그로부터 안정감을 누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왕이라는 권력을 도피처로 삼았고 이 왕이라는 이 권자가 어느새 의지하는 게 되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자신의 권력이 위협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자신의 아들로부터 말입니다. 자신을 지켜주고 자신에게 평안을 주고 안정감을 주는 그 자리가 위협을 받게 되자 그때 다윗의 마음은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기구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자식이 부모의 목숨을 위협하는 일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일반적이지는 않지만 우리는 종종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폐륜범, 반인륜적인 사건들,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지 말아야 하는 일들이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의 마음은요, 꼭 반드시라는 수식어가 들어갈 때에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시험에 꼭 합격해야 합니다. 결혼을 반드시 해야 돼요. 취업해야 되죠. 꼭 해야 됩니다. 반드시 건강해야 돼요. 반드시 꼭이라는 수식어가 들어갔을 때에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 내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마음이 무너지는 이유는요, 어느새 우리가 그것을 너무 의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자신의 삶이 인생의 땅끝이라고 여기는 분이 있으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의지하고 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생각할 것은요, 정말 그것이 나를 책임져 줄 수 있는가? 그게 없으면 내 인생이 끝장나는가?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이 또한 뭐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지나고 보면 견딜만 했고 버틸만 했어요. 인생 끝장나는 줄 알았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꼭 그렇지만도 않더라는 거죠. 다윗이 그제서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내가 왕이라는 이 자리를, 이 직책을 너무 의지했구나. 이 왕이라는 자리가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는구나. 어느새 자기가 그 자리에 빠져들었다는 그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에서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소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다윗이 그제서야 뭘 고백하고 있나요? 이 왕이라는 자리도 누가 주셨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주셔야만 이 왕의 자리에서 보호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아니하면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지 아니하면 그 자리에서 지켜내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위기 가운데, 고통 가운데 깨닫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웠을 것입니다. 무서웠을 것입니다. 자신의 무너진 마음 때문에 더 이상 소망이 없고 힘을 낼 수가 없는 그때에 이 무너진 마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다윗이 한 일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땅끝이라고 절망 가운데 무너진 그 마음을 일으키기 위하여서, 회복하기 위해서 다윗이 한 것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며 다윗은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자신을 2절에 높은 바위로 인도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적들이 자신을 공격해올 수 없는 견고한 망대, 3절에 나와 있는 견고한 망대로 자신을 인도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소리 지르고 찾고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높은 바위, 견고한 망대, 누구를 뜻합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에게 자신을 인도해달라고, 주님의 품에 자신을 안아달라고, 하나님만이 자신을 지켜줄 수 있고 보호해줄 수 있고 적들로부터 구원해줄 수 있다는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터져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무너져 자신이 땅끝이라고 생각될 때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일에 우리가 힘을 쏟아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찾아야 할 분을 찾는 게 믿음입니다. 뭐라고요? 찾아야 할 분을 찾는 게 믿음입니다. 또한 믿음은요, 찾아야 할 때 찾는 것도 믿음입니다. 언제요? 찾아야 할 때.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 하나님을 찾는 것도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워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쉬워 보이는 이게 때로는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찾을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찾아야 할 그때에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지나고 나서 문제가 엉망이 되어지고 나서 문제가 터지고 나서 그때도 찾지 아니하고 죽을 위험에 다다랐을 때에야 하나님을 찾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요, 참 감사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잘 모이지를 못했습니다. 아마 여러분의 신앙이 굉장히 많이 나태해졌고 게을러졌을 것입니다. 지금 제자훈련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제자훈련을 하고 있는 지체들이 물어봅니다. 어떻게 신청을 하게 되었느냐. 그랬을 때 많은 지체들이 하는 이야기가 신청한 이유 중에 하나가 자신의 신앙에 위협을 느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자신의 믿음이, 자신의 신앙이 무너질 것 같아서 있을 수가 없어서 신청했다는 것입니다. 본인도 모르게 나태해지고 게으러져서 하나님을 찾는 일에 소홀해졌다는 것입니다. 물론 제 눈치 보고 신청한 사람도 있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이야기는 마가복음 2를 끝내고 빌립보서를 듣기 위해서 마가복음 2를 신청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빌립보서가 너무 좋아서 그런 건지, 할 얘기가 없어서 그렇게 한 건지 모르겠어요. 다음에 또 빌립보서를 할 때 들으려는지 제가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종서봐. 그뿐만 아니야.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생활 가운데 이 믿음 생활을 떠날 이유는 얼마든지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하나님의 이해가 되어지지 아니하고 세상에 나가서 교회가 지탄의 대상이 되는 이 시점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여러분의 견고한 믿음 때문이라고 장담할 수 있나요? 그렇게 여러분의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나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뿐만 아니라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접근해서 우리의 믿음 생활을 방해하고 믿음의 자리를 떠나게 하는 집단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단이죠. 그 중에서도 어디요? 신천지. 신천지는 여러분 아시죠? 다 믿는 사람들을 공략합니다. 믿는 사람들을 타겟으로 삼아서 빼내가는 거예요. 성격 테스트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뭐 성경 공부를 한다 그렇게 또 이야기하고요. 요즘에 제가 들어보니까 서울대 대학원에서 하여튼 우리나라에 서울대만 들어가면 그냥 많이 한 50%는 먹고 들어가는 것 같아요. 서울대 대학원에서 모의 심리 테스트를 하는데 특별히 너는 내가 이야기해서 듣게 해주겠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만나다가 우연을 가장한 또 다른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어느새 신천지 모임에 자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연을 가장한 만남이 한 3-4번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신천지의 수법이 뭐냐면 4-5명이 한 번에 한 조로 움직입니다. 둘이서 처음에 만나지만 나머지 4-5명이 주변에 진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카페 가면 우연찮게 만나게 되어요. 그렇게 연결하다 보면 사실은 이 4-5명이 이 한 명을 완전히 속여버리는 거예요. 흔히 전문용어로 설계한다고 그러죠. 아닌가? 그런 말 몰라요? 내가 너무 전문용어를 썼나? 여러분들 어떻게 그렇게 사기당하는 사람들은 물어보면 어떻게 사기를 당할 수 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작정하고 속이려고 하면 안 넘어갈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신천지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을 공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넘어가지 아니하고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참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구나.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참으시고 인내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우리 자신이 잘 되기를 바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다윗은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사무엘하 7장 8절 9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려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시고 그 일들이 다윗에게 이루어졌습니다. 다윗의 원래 직업은 뭐라고요? 양치기였습니다. 양치기. 양치는 자를 데려다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에게는 다윗에게는 족보도 없는 거예요. 별 볼이 없는 사람. 여러분 다윗은요 자신의 아버지도 무시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의 집에 가서 기름 부을 자 하나님께서 왕으로 삼을 자를 찾는데 다윗의 아버지는 다윗을 양치는데 내보내고는 그 자리에 있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봤을 때도 이 다윗은 왕이 될 제목이 아니라는 거죠. 집에서 인정 못 받는데 밖에 나가서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버지가 인정 안 해주는데 밖에 나가서 인정받기가 쉬울까요?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아 주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성전가를 울려 퍼졌습니다. 전쟁에서 싸울 때마다 이겼습니다. 다윗은 자신 스스로가 너무나도 잘 알았을 겁니다.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자기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을,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되어질 수가 없다는 사실을 다윗은 누구보다도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땅 끝에 있는 다윗은 다시 한번 주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장막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날개 품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곳보다 안전한 곳이 없기 때문에, 그것보다 평안한 곳이 없기 때문에 주님의 품으로 들어가기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 날 품어 주옵소서. 주님 날 받아 주옵소서. 주님 내 인생에 다시 한번 주님만이 나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믿음 없는 우리를 참으시고 기다려 주시는데
우리가 그 주님을 찾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너졌던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희망 없던 우리의 내일에 새로운 소망이 피어오를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한번 따라 읽기 원하는데요.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의 그 품 안으로, 주님의 그 날개 아래로 피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 영상을 하나 볼 텐데요. 영상에 홍학이 나와요. 홍학이 뭔지 아시나요? 새, 붉은 홍학이 나오는데 조금 잔인해 보일 수도 있는데 사실은 잔인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잔인한 게 아니니까 끝까지 참고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영상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너무 갑자기 끝나서 그런가요? 이게 단데 조금 잔인했나요? 하여간 눈을 가리려면 다 가려야 되는데 이거는 뭐 이렇게는 뭐야? 이렇게 안 보려고는 하지만 궁금해서 안 볼 수는 없고. 여러분 보시기에 어땠나요? 어미새가 새끼에게 먹이를 먹이는 것 같은데 또 다른 홍학이 그 어미새를 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머리를 파먹고 있는 듯한, 피가 나는 듯한. 그래서 굉장히 좀 잔인하게 보이는데 그거는 여러분의 마음이 잔인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너무 삐뚤어져 있고 너무 폭력성이 많아서 그런 상상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전혀 반대의 상황입니다. 홍학은요, 크롭 우유라는 젖을 생성해서 새끼에게 먹인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홍학에는 특이하게도 소화기관에서 그 젖을 만드는데요. 그래서 새끼에게 젖을 먹일 때 입을 통해서 입으로 이렇게 우유를 준다고 그래요. 근데 아마 그 과학자들이 보기에 이 어미가 이 우유가 다 떨어진 것 같아요. 젖이 더 이상 나오지 않아서 우유를 줄 수 없다 보니까 아마 옆집에 사는 아줌마에게 젖을 좀 빌렸던 것 같아요. 우리 애에게 지금 젖을 줘야 되는데 젖이 없다. 그러니까 네 젖을 좀 빌려줄 수 있니? 그렇게 이제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애착 관계라는 게 아시잖아요. 엄마하고 자식은 계속해서 이렇게 피부 접촉이 있어야 애착 관계가 형성되어지기 때문에 그 애착 관계 때문에 어미새가 새끼에게 이렇게 입으로 먹이를 주는데 자기에게는 이 우유가 나오지가 않으니까 옆집 아주머니가 그 어미새 머리에 지금 그 크롭 우유를 이렇게 입으로 뱉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어미하게 머리를 타고 입을 통해서 새끼에게 지금 전달되어지는 겁니다. 다만 여기서 빨갛게 피처럼 보였던 게 이 크롭 우유에는 붉은색 색소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피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사실 저거는 머리를 파먹는 게 아니라 옆집 아주머니가 그 우유를 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설명을 듣고 나서 보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폭력성이 심하고 얼마나 여러분의 마음이 완악 잔인 그렇게 지금 생각합니다. 전혀 정반대의 상황이라는 거죠. 제가 이 영상을 보여준 이유는요,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기도가 이와 같지 않을까, 기도에 대한 오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해보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기도가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해보지도 않고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흔히들 기도는 응답이 없다. 자신은 여태까지 기도해서 응답받은 적이 한 번도 없다. 왜? 무슨 기도를 했길래? 소원을 계속해서 하나님을 아랬어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 응답이 없으니까 아니구나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느껴지지 않고 만져지지 않으니까 공중에 대고 그냥 자기 혼자 외치는 소리에 지나지 않을까,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 기도에 대한 오해라는 거죠. 기도는 내가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죠.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느끼기 위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는 게 기도라는 것입니다. 왜 그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느껴지기만 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기만 하면 두려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보다 크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 느껴지면 안정감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가 있고요, 그 안에서 진정한 만족감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 기도에 대한 오해가 생겨서 단지 이 기도에 대해서 그냥 나를 피말리는 일은 아닌가, 응답도 없는 허황된 것 아닌가? 아니죠. 기도는요, 우리의 영을 살리기 위하여서 불안하고 불확실한 우리의 미래 가운데 불안에 떠는 우리의 삶을 안정시켜주고 만족시켜주고 우리의 영을 지켜주는 영적인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영적 양식 없이 우리는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이 땅에서 진정한 만족을 이룰 수가 없어요. 끊임없이 발생하는, 나와는 상관없이 일어나는 많은 재난과 재해와 그 고난 가운데 우리 자신을 지켜보호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느껴야만, 하나님을 경험해야만, 우리가 이런 영적인 양식을 먹어야만 우리 자신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아요. 기도하면 느낄 수가 있어요. 경험할 수가 있어요. 제가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요,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상담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담 중요합니다. 우리가 너무 불안할 때 우울증 약 먹어야 됩니다. 병원을 찾아서 약을 먹으면서 안정을 누려야 합니다. 그런데 왜 거기까지 갔을까? 첫 번째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이 너무나 힘들고 버겁구나, 그 사실 때문에 제 가슴이 너무 아프고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수가 있고, 그 불안한 가운데 그 우울감에 빠진 우리를 하나님이 지켜줄 수가 있고, 하나님의 그 안식처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데, 그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어서 오죽했으면 약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때로는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요. 우리의 불안한 마음 가운데, 우리의 고통받는 상황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넓은 품으로 우리를 감싸 주기를 원하세요.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에 떨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살기를 우리 주님은 너무나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주님을 구해야 합니다.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스스로 나는 괜찮다, 나는 괜찮다 진정이 되던가요? 할 수 없어요. 이 세상이 얼마나 힘든데요.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도둑질해가고 불안하게 만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공황장애가 왜 이렇게,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마음이 약해서 공황장애에 걸릴까요? 아니요. 세상이 그만큼 힘들다는 것입니다. 어렵다는 거예요.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지키기가 너무나 어려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품에 갈 때만, 주님을 느낄 때만, 주님이 내 인생에 같이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경험할 때만 우리는 보호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거대한 산처럼 느껴지는 저 세상이 두렵지 않고 무너질 것 같은 절망스러운 내 인생 가운데 다시 한번 셈을 얻고 일어설 수가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와 가까이 계셔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찾으시면 됩니다. 부르짖어 보세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 해결되어집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내가 바라는 인생은 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더 이상 불안하거나 걱정 염려 가운데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망한 가운데 자포자기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나에게 주어진 이 인생을 묵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는 것입니다. 어느 형제의 이야기인데요, 최근에 그 형제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속 기도하라는 사인을 주시는 것 같대요. 그런데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자꾸 마음은 주는데. 그래서 특세 때 제가 기도 좀 하라고 그랬더니 새벽에 한 10분이 지나서, 새벽 5시가 우리가 예배 시작인데 한 10분이 지나서 저는 오늘 시체가 걸어오는 줄 알았어요. 잠에서 덜 깬 채로 막 이렇게 걸어오더라고요. 평소에 안 일어나던 시간에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 올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날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참 기도는 하지는 않았지만 특세에 맞춰서 기도하러 왔더니 그날 그렇게 자기 안에서 방언이 터져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가, 자신은 그 말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내 안에 기도하시는 그 성령님이 그렇게 간절한 게, 그 간절한 마음이 그렇게 느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 형제가 그날 펑펑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합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하라고 한 이유가 있겠구나.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 주에 조금 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루에 생활할 때 문득문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렇게 생활을 했다고 해요. 그 주에 자기가 시험 칠 일이 있어서 시험 치러 가야 되는데 버스를 타고 가려고 하니까 너무 둘러가는 것 같고, 지하철을 타고 가자니 너무 또 몇 정거장 안 되기 때문에 타기도 좀 애매하고, 그래서 충정로역에서 따릉이 알죠? 따릉이를 타려고 하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여기 충정로역에 사람이 많다 보니까 따릉이가 있을 때가 거의 없다고 하더라고요. 맞나요? 아닌가? 따릉이가 거의 없대요. 잘 없대요. 그래서 그날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를 위한 따릉이 한 대만 부탁드린다고. 여러분 왜 웃어요? 진짜 기도했대요, 간절히. 결과가 어땠을까요? 따릉이가 딱 한 대가 있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따릉이 한 대 있는 게 별로 그렇게 그 정도 가지고 복권 1억이 걸려야 그 정도로 아멘이 나오는가요? 이 형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신의 사소한 것에도 하나님이 귀 기울여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자신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였을 때에 얼마나 그 마음이 기뻤겠어요. 두려움이 떠나가지 않겠습니까? 내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함께 하시는구나. 너무 감사하더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지체는요, 말씀 묵상을 하는데 그날은 말씀 본문보다 그 본문에 나와 있는 찬송가가 참 유독 마음에 눈에 들어오더라는 것입니다. 찬송가 559장인데요.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라는 찬양입니다. 특별히 3절 가사가 참 그날따라 은혜가 됐다는 것입니다. 3절 가사가 이래요.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했대요.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정말
하루 종일 수고하고 저녁에는 한상에 둘러앉아서 먹고 마시는 그 행복한 낙원과 같은 그런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날 어머니가 생신이었대요. 그래서 고향에서 올라와서 식사를 하는데 사실 우리가 식당을 고를 때 참 맛있는 집에 찾아서 식사를 잘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가족 식사 종종 하죠? 외식하러. 그럴 때면 항상 해피 엔딩입니까? 배드나 새드 엔딩입니까? 물론 해피 엔딩으로 끝나야 되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근데 그날따라 참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서 참 맛있는 식당을 갔고 그 저녁 식사 자리가 너무 행복했더래요. 그때 생각이 나더래요. 아, 내가 아침에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했는데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식사 자리가 주님께서 함께하여서 정말 행복한 낙원처럼 되어지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너무나 바라고 기도했는데 그날 저녁에 그런 일이 이루어지니까 너무 감사하더라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그런 문자가 왔대요. 오늘 식사가 너무 맛있었고 너무 행복했다고. 여러분, 기도가 별거 아닌 것 같죠? 아니에요. 기도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기도할 수 있다는 것 특권이에요.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아니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들은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아뢰 수가 없어요. 왜? 모르는 아저씨한테, 모르는 사람한테 어떻게 기도할 수가 있나요? 기도는 특권이에요. 자식이 아버지에게만 할 수 있는 게 기도예요. 그 기도를 할 때 하나님 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부르짖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땅끝이 새로운 소망의 출발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런 희망 없어 보이는 우리 삶에 소망으로 밝아오는 내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혼란스러운 이때에 기도하는 청년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아연의 청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거할 곳입니다. 참된 평안이 있고 만족감이 있으며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곳이 주님이 임재하는 그곳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찾아와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품으로 달려나갈 때에 주님의 품으로 우리를 품어주옵시고 주님의 평안을, 주님의 안식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이제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무너진 곳으로 땅끝에서 아버지 것을 살아갈 것이 아니라 주님을 잡고 주님을 구하며 나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새 소망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절망스러운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소망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살면서 살고는 잠자리던 우리의 인생이 아버지 하나님 기쁨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삶을 도와주옵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아버지를 불안해 하지 않고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어린 양 찬양. 지금 이 순간에 이 감정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이 어려움에 처해서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이 순간을, 이 시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이 절망스러운 상황으로 힘들어할 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그게 진짜가 아니라는 사실을, 그 세상의 위협이 진짜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이 마음이, 지금 이 느낌이 진짜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드는 그 시간마다, 그때마다 이 시간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임재가 내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허황된 것에서, 이 세상의 위협 앞에서 무릎 꿇지 않냐고 주님의 그 임재가, 그 임재로 안식을, 평안을 누리는 시간들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서 포기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분명 지금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어졌던 그 은혜가 동일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을 찾았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낙심되어지고 불안했던 것은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찾지 않아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안식처 되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찾지 않냐고 그냥 낙심된 채로 포기한 채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기를 결단합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낙심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저앉지 않냐고 주님의 이름을 찾겠나이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겠나이다. 주님 응답하여 주옵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임했던 그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평안을 누리며 주님의 그 품 안에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가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